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헤아려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로 또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우리가 27장을 볼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었죠. 27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호야김 원년이 아니라 이때는 시드기야 때라는 것이 이제 3절과 12절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이 아마도 27장 1절 말씀은 28장 1절과 연결되는 것, 28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옮겨 적어야 하는데 잘못해서 26장 1절의 말씀을 옮겨 적은 것이 아닌가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장과 28장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26장은 전혀 다른 때의 이야기고. 자, 27장을 잠깐 기억해 보시면 27장에서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주변 나라에서 온 사신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곳에 예레미야가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줄과 멍에를 메고 가서 그 사신들에게 그것들을 주면서 너희가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때 이제 이 시드기야와 주변국에서 온 사신들이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벨론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모의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었던 것인데, 그때 계속해서 이제 28장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1절에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 다섯째 달.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통치 4년 5월이라는 것이죠. 예. 그때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가 무엇을 선포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문 앞에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 27장에서 보면 줄과 멍에를 이제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그 멍에를 가리키면서 2절에 보면 뒷부분에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7장 14절에서 이야기했듯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똑같죠. 바벨론은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중간부터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러니까 27장 16절에서 말했던 그 거짓 예언의 두 번째 사례, 두 번째 예언이 그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들이 곧 속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인데, 이 하나냐는 그 두 가지 거짓 예언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냐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또 하나의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는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호야긴 왕이 그가 말하는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고, 우리 예레미야 22장 26절과 27절에도 보면 이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감옥에서 풀려나서 뭐 대접은 받고 살긴 했지만 그 땅에서 그냥 죽게 됩니다. 결국 돌아오지 못해요. 그런데 이 하나냐는 거짓된 선지자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 여고니아, 여호야긴 왕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냐의 메시지만 보면 다 좋은 이야기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죠. 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6절에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자기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것을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 다 바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었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이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계속해서 보면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마 예레미야도 그것을 바라고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르지요. 거짓 예언자와 이 참된 예언자를 구분하는 것, 8절과 9절에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또 많은 땅과 큰 나라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참된 예언인가 아닌가는 9절에 있는 것처럼 그 예언이 응한 후에야 알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언이라는 것이 뭐 맞는지 틀리는지는 지나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에 말하는 것처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예언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 이 서를 전체를 다 알고 보기도 하고 성경 말씀 알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 알고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레미야가 맞다라고 우리는 알지만 이때 당시에 백성들은 과연 하나냐가 맞느냐 예레미야가 맞느냐 그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말을 들어야 하는가 고민이 되겠죠. 그렇겠죠? 이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둘 다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그왕이면 듣기 좋은 이야기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누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왜 2년이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만큼 빠른 시일 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기하고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냐에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죠. 13절 중간에 보면 내가 꺾은 그 나무 멍에를 내가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나무 멍에를 꺾어서 이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나무 멍에가 아니라 쇠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부술 수도 없고 부러뜨릴 수도 없고 훨씬 무겁고 튼튼한 멍에를 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냐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15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16절 중간에 보면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패역하다는 말은 배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되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너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죽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1절에 보면 5째 달에 이 일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2달 후에 이 하나냐가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벌을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하였던 이 하나냐가 죽게 됩니다. 29장은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9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편지를 써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서 끌고 간 포로들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제 누구 편에 이제 그때는 이렇게 편지 봉투에 슉 넣어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죠. 사람 인편에 보내게 되는데 누구 편에 보내게 되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여고니아 왕과 그 왕후와 하여튼 잡혀간 사람들이 떠난 후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여호야긴 왕 이후, 그러니까 2차 바벨론의 침공 이후에 이제 포로들이 잡혀간 이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때라는 게 나오죠.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사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왜 사신들을 보냈는가 하면 앞에 27장과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마도 이제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국들과 이제 모의한 것이 어떻게든 발각이 됐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이제 사신들을 보내서 이제 해명을 하기 위해서 보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내게 됐는데 그 편에 이제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그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보내게 된 것이죠. 3절에 보면 중간 이후에 그 사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이제 그 편지를 보내게 되죠. 이 사반의 아들 엘라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죽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있었죠. 그 사반의 가문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었는데 여기서도 나오듯이 사반의 아들 그 아히감과 형제인 엘라사가 나오죠. 사반의 이 가문이 계속해서 예레미야와 관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도 만들고 열매를 그래서 갖고서 먹어라. 그리고 거기서 아내도 맞이하고 자녀도 낳고, 그러니까 거기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6절 끝에 것처럼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거기서 잘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지금 거짓 예언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방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거기 가서 거기가 마치 너희 집인 것처럼 아예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 성읍, 너희가 살게 되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며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냥 정착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 편지에 담아서 지금 예레미야가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8절 중간에 보면 너희 중에 이야기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9절에 보면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래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70년을 보내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70년.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70년 후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잡혀간 1세대는 거의 못 돌아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부모 세대는 못 돌아온다고 거기에 그냥 거기서 죽는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좀 지금 갈 때 어렸던 사람들은 돌아오게 될 정도고, 70년이 그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70년이라는 것이 어떤 세대가 교체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한 세대가 완전히 가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이 70년이라는 것이 딱 하나님께서 365일 곱하기 70 딱 해갖고 그 날을 딱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히브리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꽉 찬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70년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70년을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신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비유에서처럼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켜서 이곳으로 70년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지요. 반면에 16절에 보면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그것이 우리가 나쁜 무화과에 비유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16절에 보면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절 중간에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24장에 있던 말씀과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서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들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벨론으로 포로 간 사람들, 그들이 또 조심해야 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골라야의 아들 아합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합한, 그러니까 참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예언을 했겠죠.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중간에 보면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21절 중간에 보면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 이 아합과 시드기야, 이들은 아마 예언자였고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했을 텐데 그들이 왜 바벨론 왕의 손에 죽게 하나님께서 넘기셨을까? 23절에 말하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합니다. 네.
종교 지도자라고 부르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해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간음을 행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만큼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24절부터 보면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은 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24절에 보면 느헬람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는가 하면 25절에 이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26절부터 나오듯이 그 왜 예레미야를 왜 가만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27절에 나오죠. 중간 이후에 보면 뒷부분에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왜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왜 그냥 두고 있느냐, 저렇게 이상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왜 그냥 두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빨리 조치를 취해라,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렇게 이제 그 스마야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29절에 보면 제사장 그 편지를 받은 스바냐가 이 스마야의 글을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전해지죠. 그래서 이 스마야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셔서 32절에 보면 중간쯤에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아까 패역한 말이라는 건 아까 28장에서 하나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이야기였죠.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가문을 아예 진멸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중요해요. 그것을 왜곡해서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한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그가 말 한마디를 그렇게 잘못 전함으로 인해서 그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니까 그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 계속 심판하고 있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28장에서 하나냐의 메시지와 예레미야의 메시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어느 게 진짜이냐, 이렇게 이제 증거들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들을 보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이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거짓된, 또 간음을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실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진짜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게 만약에 그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언 그러면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시간은 지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얘기하신 것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나야 그것이 이루어지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시는 내용은 이제 그 예언의 한 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건 단순히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언가 하면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돌아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잘못한 것들을 되돌리지 않으면, 지금 너희가 잘못된 길에서 되돌리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전체가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았듯이 이들이 만약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온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그 결과는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예언자와 진짜 참된 예언자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그것이 실현돼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기들의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비춰보면 알 수 있겠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여전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잘 될 거라고, 걱정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기네 지금 현재의 삶과 반대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거짓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일들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예언이라는 건 지금의 삶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단순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결과를 바꾸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미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삶이 바뀌면 미래도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꾸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나중에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 예언이겠죠. 자기의 삶, 지금의 삶과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30장의 내용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30장을 보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30장부터 33장까지는 이 예레미야 안에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요 다음에 보게 되는 31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들어가 있는 장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이 말들을 기록해서 간직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기록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후대에게도 그것을 남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하나님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70년 말씀하셨죠. 70년 이후에는 내가 이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70년 지났다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자, 7절 중간에 보면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으로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드디어 이제 꺾어버리고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리고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의 가문, 그러니까 새로운 왕 메시아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1절 중간에 보면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11절 끝에 보면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는 심판하시죠. 그래야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그냥 이렇게 못 본 척하고 넘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요. 이 회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이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이후에 회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다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다 없애버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14절 중간에 보면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내렸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만 너희를 괴롭힌 이방을 멸망시킨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부터 치유하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가운데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뭐 이렇게 이제 준비하신 하나님 뭐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파라는 것이 치료한다라는 의미인데 치료하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돌아와서 기쁨을 누리고 번성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18절 이후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그 돌아온 자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유다로 돌아오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언약의 관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와?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그들 돌이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31장이 상당히 중요한 장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내용적으로 이 예레미야 전체 가운데 하나님은 아까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뜻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31장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31장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는, 아까 30장 22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1절에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 이야기는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제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안식을 얻게 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3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유다 가운데 남유다의 포로로 잡혀간 1차 포로, 2차 포로로 잡혀간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북이스라엘, 이미 망해버린, 이미 100 몇십 년 전에 망해버린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게 보면 이제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그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라고 이야기하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을 언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 버린, 이미 오래전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당연히 남유다도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 흩어진 모든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모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 중에 8절 중간에 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도 한 무리를,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시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이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좀 제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또한 다 모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중간에 보면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이제 이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복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복인데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어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농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 그 전에 보았던 예언서에서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어요. 보시면 호세아 2장 8절과 요엘서 2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호세아 말씀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데 썼다고 했었죠. 그리고 요엘서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12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들이 충만해지고 기쁨을 누리고
근심이 없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고 계획이에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동방 박사들이 이제 와서 그 헤롯 왕을 만나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나신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되고, 헤롯 왕이 자기가 이제 그 두려움에 그 일대에 그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이제 2살 아래로 모든 남자애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한 이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 그 아기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인용됐던 말씀이기도 하죠. 여기서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라는 이야기는, 라마라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긴 하지만 그곳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포로들이 집결하던 곳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게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런 노래가 있어서 우리가 그 전쟁의 아픔을 노래하는 노래가 있듯이, 이 라마라는 곳도 이제 그런 곳인 것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이 집결하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 라헬은 야곱의 부인이었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로부터 베냐민과 요셉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야곱이 이 사랑했던 라헬이 오래 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로 가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 아무튼 그 라헬이 자식 때문에 슬퍼하는, 그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그 안타까운 그 모성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헬이 그 라마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16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그의 대적들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는 것 때문에 그들이 뭐 벌 받는 것을 통쾌하게 생각하시고 좋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잘못한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거 바로잡으라고 하는데도 듣지 않고, 그래서 결국 징계를 당하긴 하지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아프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면서 23절부터는 그들이 이제 돌아올 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약속은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그들을 깨워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워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사명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이제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의 메시지를 멸망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그 뒤에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이제 그 돌아온 자들과 함께 그렇게 새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자기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신명기 24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 하셨는가 하면,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해 그 자식이 그 죄에 대한 대가, 벌을 같이 받는다고 말씀하셨었어요. 보시면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네, 그런 내용이었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었어요.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일반 범죄 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그 3대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 벌하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이 신명기 24장의 16절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신포도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새 나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은 이제 31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그래서 이 31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예레미야 전체에서도 회복에 대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3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전까지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 새로운 언약의 관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풀어서 말씀하셨던 것을 31절에서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새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3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 모세를 통해, 우리가 이제 주일에도 보았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새로운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것이 깨어졌죠. 32절 끝부분 보면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그 언약은 이제 소용이 없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이제 맺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 33절에 보면 그 언약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래서 돌판에 새겨졌던 그 십계명과 모세를 통해서 쓰셨던 그 율법, 이제 그런 기록물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뭐 아무리 곁에 두고 읽는다고 해도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지키지 않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다라고 하죠. 마음에 기록되어서 그 기록된 것으로 이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34절 중간에 보면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다 안다. 우리가 예레미야 2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게 하지 않는 그것을 이제 지적하시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했었죠. 이 3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나를 안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것. 그러면 내가 다시는 34절에 보면 뒷부분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그냥 다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들의 죄는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새로운 언약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이행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들이 뭐 돌아오지도 않는데 하나님 그냥 혼자서 결정하고 내가 너희 사이에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바꿔야지 사이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들과 함께 살 그 새로운 성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38절에 보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40절 끝에 보면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성에, 거룩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31장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는 정의와 공의와 약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를 돌이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주일에 다시 만나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